안녕하세요. 잠언 25장부터 29장까지는 잠언을 나누는 큰 덩어리 가운데 다섯 번째로 히스기야 때 묶은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합니다. 25장 1절은 그것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 25장 1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 잠언들은 히스기야 왕이 한데 묻게 한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기록이 아니라 말의 형태로 대대로 전해지고 있었던 잠언들에 그때그때마다 새로운 경험들이 더해지면서 그 내용을 풍성하게 했을 것입니다. 말로 전해 내려오던 여러 가지 잠언들을 보충하고 기록해서 그것을 묶었던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럼 오늘은 이 히스기야 때 묶은 솔로몬의 잠언 그 첫 번째 장을 살펴볼 텐데 25장의 전문을 읽어 보겠습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네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네가 이웃에게 욕을 보게 될 때에 네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네게 대한 악평이 네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 쟁반의 금 사간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네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네게 갚아주시리라. 북풍이 비를 일으킴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솔로몬이 전하여 주는 소중한 지혜의 가르침 중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눠보고 싶은 것은 다음의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2절 말씀입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공동 번역은 이 말씀을 이렇게 옮겼습니다. 이를 숨기는 것이 하느님의 영광이요, 이를 파헤치는 것이 임금의 영광이다. 이를 숨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화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헤아리기 힘든 신비스러운 방식으로 당신의 뜻을 성취해 나가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방식으로 당신의 일을 해 나가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도 이사야 45장 15절에서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숨어 계시는 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어느 정도 알 것 같기도 합니다. 허나 온전히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인간이 지닌 언어와 지성으로는 다 헤아릴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속성, 섭리, 구원과 용서 등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합니다. 그래서 때론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을 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을 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활동하심을 통해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걸, 만유의 주이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드러내십니다.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신비와 섭리 앞에서 영광을 돌리는 것 빼고는 별로 할 만한 게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후반절은 이를 살피는 것이 왕의 영광이라 라고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말한 뒤 이제는 왕의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신 분이라 했습니다. 인간이 알 수 없는 방식으로 현존하는 분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왕의 영광은 그 하나님의 일을 살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살핀다는 것은 히브리어 하코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찾다, 탐색하다, 조사하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연구해서 진실을 바로 찾아내는 것을 뜻합니다. 취재한다고 옮길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서 왕이 살피고 취재해서 알아내야 할 진실은 다름이 아니라 앞서 나온 하나님의 섭리에 감추어진 비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 지도자인 왕은 하나님의 숨은 의도와 뜻을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드러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 지도자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라는 인물은 참으로 매력적인 인물입니다. 제게 요셉이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까닭은 그가 형들에게 복수를 하지 않는 장면에서였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서 13년간 온갖 고생을 마다하지 않게 했던 그 형들에 대해서 복수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그럴 수 있는 이유와 명분, 힘과 권력을 쥐고 있었습니다. 아니, 요셉은 양식이 없었던 가나안의 상황까지 고려한다면 생명까지 쥐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형들도 그런 요셉의 정체를 알게 되자 바짝 긴장했습니다. 그때 요셉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숨어있는 하나님의 더 크신 섭리와 계획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그 숨은 의도와 뜻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은 요셉은 그 뜻을 밝힘으로써 그 뜻이 실제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더욱더 진정한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 부지런히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찾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굴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과 생각을 구체적으로 계시하실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숨어 계신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뜻이 드러나도록 해 그 뜻이 구체적으로 효력을 발휘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요셉과 형들의 화해처럼 진정한 선의 해피엔딩의 매듭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 쟁반의 금 사관이라. 11절은 참으로 아름다운 비유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경우에 합당한 이라고 번역된 원어의 의미는 본래 회전하다, 돌다, 순환하다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절의 순환과 흐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직역해보면 계절에 적합하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에서 옷차림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절에 적합한 이라는 말의 의미를 의역을 통해서 상황에 적합한 이라는 의미로 번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기적절한의 의미로도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은 때와 장소 그리고 상황을 고려해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을 다시 풀어 써보면 상황에 알맞게 잘 표현된 말이라는 뜻입니다. 상황에 알맞게 잘 표현된 말은 아로 새긴 은 쟁반의 금 사과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교하게 제작된 보석의 비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 장인이 정교하게 설계한 은쟁반 가운데 있는 금 사과로 조화와 비례와 균형이 적절하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때와 장소 그리고 상황에 알맞은 말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같은 말인데 어떤 상황에서는 금 사과일 때가 있고 어떤 상황에서는 썩은 사과보다 못할 때가 있습니다. 같은 말인데도 어떤 때에는 금 사과일 때가 있고 어떤 때에는 썩은 사과보다 못할 때가 있습니다. 같은 말인데도 어떤 장소에서는 금 사과일 때가 있고 어떤 장소에서는 썩은 사과보다 못할 때가 있습니다. 때와 장소
그리고 상황에 어울리지도 않는 말을 하는 까닭은 잘 보이고 싶어서, 감동을 주고 싶어서, 웃음을 유발하고 싶어서,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서, 내 지식을 자랑하고 싶어서 등등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상황과 때와 장소에 적절하지 않은 말은 쓸데없는 말들이 되어 공허하게 들릴 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무심한 한마디 말이 내 마음에 깊이와 닿을 때가 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 갑작스레 돌아가셨을 때 저는 많이 놀랐고 당황했습니다. 그때 장례식장에서 어느 한 분이 제게 이렇게 위로의 말을 건네 오셨습니다. 많이 놀라셨지요. 그 말 한마디가 어떤 말보다 위로가 됨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말을 할 때 우선 어떤 상황인지를 고려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때인지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어떤 장소인지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하려고 하는 나의 숨은 의도는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말을 할 때 무의식적으로 내뱉는 말을 줄여야만 할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말을 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만 할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한 말은 유진 피터슨의 번역처럼 맞춤 보석과도 같습니다. 유진 피터슨은 메시지 번역에서 이 본문을 이렇게 옮겼습니다. 제때 나온 알맞은 말은 맞춤 제작한 보석 같고. 셋째는 본문 2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네게 갚아 주시리라. 이 말씀을 다른 번역서를 통해서 읽어보면 그 뜻을 풍성하게 헤아릴 수 있는데요. 우선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번역은 이렇게 옮겼습니다. 네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점심을 사주고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가져다 주어라. 그는 네의 간대함에 깜짝 놀랄 테고 하나님께서 너를 돌봐주실 것이다. 공동 번역은 이렇게 옮겼습니다.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주어라. 그것은 그의 얼굴에 모닥불을 피워주는 셈이니 야훼께서 너에게 갚아주시리라. 이 구절은 사도 바울에 의해서 로마서에 인용됨으로써 더욱더 알려지게 된 구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바울은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보면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 잠언을 인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원수가 배고파 할 때에 먹을 것을 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빵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먹을 양식을 포괄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목말라 하면 마실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비록 원수라고 해도 그가 허기지고 탈진했을 때 물과 먹을 것을 주어 원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들도 너무 바빠 먹을 겨를과 물조차 마실 시간이 없을 때 금세 지치지 않습니까? 여기서 음식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는 표현은 원수가 스스로 먹고 마실 기력조차 없는 상태에 처했음을 뜻합니다. 완전히 탈진한 상태인 것이지요. 이런 상태가 된 원수를 찾아가서 직접 먹을 것을 떠먹여주고 물을 마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당시 만연했던 법은 동해보복법이었습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손에는 손, 발에는 발, 이런 식이지요.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는 그 차원을 뛰어넘어 비록 그 사람이 나의 원수라고 해도 긴급으로 구호가 필요할 경우 그가 죽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들은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좀 더 알 수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죽을 위기를 처해 있는데 돕지 않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구절은 좀 난해한데요. 이렇게 원수에게 먹을 것을 먹여주고 마실 것을 마시게 하는 것이 원수의 머리에 숯을 놓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대체적으로 이 머리 위에 숯을 놓는다는 것에 대해서 다음 세 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집트에서는 잘못한 사람이 용서를 구하러 가면서 머리 위에 타는 숯불 냄비를 얹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공개적으로 회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증언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 원수를 마시게 하고 먹도록 하는 것은 곧 그에게 회개를 할 기회를 준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둘째는 중기 아수르 법률에 보면 범죄자의 머리에 뜨거운 타르를 붓는 형벌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죄를 범한 사람에게 고통을 주어 양심의 가책을 크게 느끼도록 하는 형벌이었습니다. 원수에게 도리어 먹을 것을 주고 마실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은 그에게 부끄러움을 더 크게 느끼게 하는 형벌이 될 수도 있었던 것이지요. 셋째는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불씨를 꺼뜨렸을 때 이웃에게 가서 불씨를 빌려오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불씨를 소중한 것이라 여겼기 때문에 잘 빌려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불씨를 빌려준다는 것은 대단히 호의를 베푼 의미라는 것입니다. 원수에게 먹을 것을 먹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은 대단한 호의였습니다. 이러한 호의를 받은 사람은 이웃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게 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게 됩니다. 이 세 가지 견해 중에서 어느 쪽을 따르게 되든 원수에게 먹을 것을 먹게 하고 마실 것을 마시게 하는 행위는 비록 악을 행한 사람이지만 그에게 선을 베풀므로써 그가 선을 받고 선으로 나아올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게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원수를 대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상을 받게 된다고 잠언은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선물을 주시는 주체를 적을 때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라고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속성 중
그분의 능력을 표현하고 싶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들도 여러 가지 이유들로 관계가 소원해진 사람, 오해를 받거나 하게 된 사람, 원한 관계가 있거나 원수가 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계에 놓인 사람들을 보지 않아도 된다면 좀 더 나을 텐데 계속 보아야 하는 상황에 처해야 하기도 합니다. 우리들이 그런 관계 안에 놓인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우리들은 원수를 대할 때조차도 그와 나 사이에 하나님을 두어야만 합니다.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책은 천국의 열쇠로 잘 알려진 A.J. 크로닌이 쓴 성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청년 시절에 읽었었는데요. 40대 중반이 되어가면서 다시 읽고 싶어서 재미있게 읽고 있습니다. 의대를 갓 졸업하고 받은 학자금 대출을 갚기 위해서 그나마 보수가 괜찮은 영국 남부 웨일스 한 광산촌에 보조의사로 취직을 한 앤드류 맨슨. 그는 그곳에서 돈밖에 모르는 정식 의사 페이지의 부인에게 고통을 당합니다. 앤드류에게 그 부인은 원수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광산 회사에서 성실하고 열심히 일을 하는 앤드류에게 비공식적인 제안을 하나 하게 됩니다. 페이지를 떠나 독립해서 광산 회사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페이지에게서 앤드류에게로 가도록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앤드류는 그 제안을 이런지하에 거절합니다. 자신은 의사 페이지의 조수로 이곳에 왔을 뿐이라면서 말이지요.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 페이지 부인에게 보기 좋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음에도 앤드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직까지 순수함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을 읽으면서 앤드류를 통해서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은 또 다른 악을 불러오게 될 뿐입니다. 악이 득세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악에게 선으로 대응했을 때 선이 그대를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선을 드러낸 그대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숨어 계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깊으신 뜻을 알게 되길 원합니다. 저희들은 많은 말들을 쏟아낼 때가 있습니다. 때와 장소, 그리고 상황을 잘 고려해서 아로새긴 은 쟁반에 금 사과와 같은 말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악에 대해서 악으로 갚기보다는 악에 대해서 선으로 갚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선을 드러내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러므로 선이 악을 지배하는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선이 이번 주간에도 흘러가고 드러나길 원합니다. 악으로 인해 선이 가려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